제목이 주신 자유로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신 자유로 순종합니다인데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들여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설교 노트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선물처럼 공짜로 시작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인생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지으셔서 대흥교회에 붙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꼭두각시나 인형처럼 지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짜로 시작된 삶은 흘러 우리는 지금 대흥교회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뭘 믿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죄 많고 탈 많은 나에게 왜 또 감동 주시는지. 우리 삶에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본인과 사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가끔 이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깊이에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우리는 사명이 선명한 교회를 만나는 큰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추천할 때요, 가장 유익한 문제집이 어떤 문제집이냐면 특히 수학과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 답지의 두께가 문제지보다 더 두꺼운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저도 처음에 답지가 두꺼운 교재를 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돈이 아까웠죠. 문제보다 답지가 크면 풀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답지가 두꺼운 교재가 왜 좋냐 하면 정답까지 가는 과정이 그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답지가 두꺼운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세세한 교회가 훌륭한 문제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려주는 교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혹시나 지금토록 은혜 입어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집의 해설서가 때로는 너무 자세해서 구체적이라서 내가 생각했던 풀이 방법과 달라서 혹시나 그 해설서가 따분해져 버린 성도님들은 없으신가요? 너무 해설서가 구체적이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볼 자유가 오히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요? 문제 출제자는 반드시 의도를 갖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답이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답이 아닙니다. 답 중에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으로 가는 길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출제의 의도를 알게 되는 짜릿함,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시험에 딱 나오면 그래서 쌤이 이걸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구나, 이거 시험 내려고 쌤이 그렇게 많이 쓰게 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답으로 향하는 과정은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몰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오답이 나오면 학생들이 하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방법이고 친구들과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은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열을 올려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오답을 향해 직진하는 학생들,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을 보면 선생님은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집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쳐준 방법이 빤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이 공간이 엄청 넓은 시험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라는 이름의 펜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자유라는 펜으로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무엇을 그려놓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서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낙서를 구석구석 채우다 보면 잉크가 점점 줄어듭니다. 종이도 볼펜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순종이라는 답을 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억지로 순종이라는 답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순종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요,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자유로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유로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주신 자유로 내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행복한 순종, 그것이 아담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것이 찐 사랑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는 것이 찐 사랑인가요? 아니죠. 또 다 널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의 바람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경우, 찐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조종이고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자유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 신뢰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시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찐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성경 도입부터 등장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내 필요대로 누군가를 꺾어서 굴종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자기 결정권을 아담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라. 너가 나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할지 말지 선택하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자유 가운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의 제약사항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의 이유도 사랑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우리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자면요, 우리 밑에 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야. 내가 창조주야. 왜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피조물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찐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지으셨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신 자유로 순종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허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아담의 순종이 바로 주신 자유를 주께 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아담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일단 우선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너무 옛날 옛적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마치 지금과 전혀 다르게 아담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께 두 눈 시선이 고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악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복입니다만 소리내는 장난감처럼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르면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은 인격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반대로 돌려 말하면 아담도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관계하던 아담에게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므로 선택지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컸는지 살펴보면요, 16절에 붉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띄워주시면요, 각종 나무는 영어 NIV를 보면 every tree입니다.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임의로 먹되는 임의, 이거는 free, 진짜 자유롭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진짜 자유롭게 먹어도 돼 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담의 순종, 자유 가운데, 무한한 자유 가운데 기꺼이 드리는 사랑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넘어졌나요? 안 넘어졌나요? 아담도 실수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될 줄 전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유 가운데 선택하는 사랑이 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구약을 지나오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상에게 절하기도 하고요, 돈에게 인생을 팔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 모두가 모여서 만든 그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우리는 돈에, 학벌에, 참 별것 아닌 것에, 우리 청년들은 쇼츠에,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자유를 갖다 바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13절 말씀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순종이 종노릇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를 꺾어서 남의 말을 듣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붉은 글씨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하는 그 내용은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예수 보혈이 그 사랑이 나온다고들 하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 가운데 흔들릴 거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내어 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던 선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랑의 선택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반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못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파도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자 자기 자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도 100% 맞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도 100%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유로우십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겨워 행복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은 속박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도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때로는, 저도 너무 바보 같아서 귀한 순종의 자리를 속박의 자리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퇴근하면, 기도회가 마치면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싶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자유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온전히 들여서 순종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온전히 들여서, 저부터 하나님 몰래, 교회 몰래 그런 것 없이 온전히 들여서 그때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삶, 의의 종의 삶, 그것을 회복하는
제가 먼저 되길 원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주께 드리고 진짜 자유 가운데, 행복한 순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담은 샘플이었습니다. 죄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무한한 자유 가운데 아담은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이, 자유 가운데 드리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아셨기에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자유를 주셨고 어그러진 자유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유, 내가 잘못 생각했던 자유를 쌈짓돈처럼 꾸깃꾸깃 숨겨두지 마시고 그것까지 주 앞에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그 자유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복하셔서 그 자리마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셔서 비로소 참된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바쳐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